쫓겨가는 자, 쫓아가는 자라는 제목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서로 인사하기도 참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한 주가 마무리되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금요일쯤 되면 참 한 주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에 살았는데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뭘 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삶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제 제목 얘기하듯이 우리가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무엇에 쫓겨 사는 사람과 또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쫓기는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남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 하고 또 물질에 쫓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인생에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는 그것에 도망가고 우리를 쫓아오는 강한 자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또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었던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게서 오늘 제목의 모습에서 오늘 제목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겨가는 자와 쫓아가는 자의 삶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드기야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째 열째 달 하는 해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당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시드기야 11년 4월 9월에 그 예루살렘 성이 강국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고 1년 반이 채 되지도 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드기야가 그동안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우리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그 마지막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쫓겨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잡으려고 했던 어떤 강한 자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시드기야는 도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힘을 다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쫓겨가는 자의 모습이죠.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도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죠. 그냥 왕입니까? 바로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그리고 샘문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 왕을 두려워서 쫓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그는 얼마 가지 못해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시드기야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듯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사슬의 결박당해 끌려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시드기야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가듯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쫓겨가듯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보면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가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본문을 한번 보시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37장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청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37장 17절에 보면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번 물어봤던 게 아니라요, 38장에 가보면 시드기야는 몰래 예레미야를 또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절부절 쫓기던 삶을 살던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했지만 그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가 뜻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자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똑같이 도망치는 삶을, 쫓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결국은 그가 쫓겨가던 삶 가운데 그 삶에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을 지키고자 그는 그렇게 안절부절 쫓겨서 도망치며 살았습니까? 분명 그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왕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이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명분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시드기야를 보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그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는 그가 가졌던 것, 또 그가 앉은 자리,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참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도 많은 이 성경의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삶과 같고, 평생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쫓기듯 사는 삶,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쫓겨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내 자리를 지켜주시는가, 나를 이 위험으로 벗어나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같이 무엇인가 쫓겨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기도하고 뜻을 구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이다라고 하죠. 그 말은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하지만 이 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많은 우리의 모습이 쫓겨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시선, 세상의 요구,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열매가 맺혀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바라는 열매를 우리가 쫓아서 쫓겨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부르신 그 삶, 모든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에 쫓겨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들이 기쁨이 아닌 쫓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억지로 우겨싸는 것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오늘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의 모습만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와 같이 쫓겨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돌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옵니까? 바로 시드기야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와 달리 무엇에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세상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쫓아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쫓아가야 할 그것을 향해 생명을 들여서 나아간 사람들이다. 것이죠. 먼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위에서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시드기야의 모습 그 이후에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쩌면 이것이 특별한 그런 구원의 약속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망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백성이 이방의 손에 멸망을 당한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너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38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위험을 당하고 38장에 가면 그가 진창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고관들이 이스라엘 향해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에레미야를 죽여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에벤멜렉은 왕에게 에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쫓아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누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른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력 앞에서, 반대하는 그 권력 앞에서 누가 옳은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힘 있는 자의 편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이 에벤멜렉은 그는 하찮은 신분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구했습니다. 에벤멜렉은 어떤 것에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힘에게 쫓기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눈치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쫓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보란 듯이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유력한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넷이었고 구스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오늘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보란 듯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참으로 더 말할 것 없이 예레미야는 쫓아야 할 것을 향해 정말 누구보다 더 힘을 내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은 그의 석방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이나 권력 앞에 그리고 그를 우겨싸는 모든 상황 앞에 한 번도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사고 어려움을,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단 한 번만 그 권력을 쫓아서 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그가 한 번만 했다면 그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에 쫓겨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이스라엘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망해가는 그때 그는 노임을 받고 구원을 선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무언가에 쫓겨가던 사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쫓겨가던 사람은 결국은 그 쫓겨가는 삶처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갔던 자에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도리어 죽음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문득 우리가 돌아보면 무언가에 쫓겨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힘 앞에 또는 세상이 따라가는 물질 앞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 쫓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쫓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쫓겨가고 있는가, 쫓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오늘 아마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이 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쇼트트랙에서 한국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땄고 또 그것이 이제 많은 즐거움을 줬는데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등했던 캐나다 선수의 인터뷰가 저는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2위를 한 캐나다 선수 스티븐 디아브는 어떤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냐 하면 자신이 황대현 D만 졸졸 따라갔더니 그가 은메달을 땄다라는 것이죠. 1위를 한 선수만 잘 따라갔더니 그가 생애 최초의 메달, 가장 값진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분명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분명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붙잡고 또 무엇을 향해 그들은 쫓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예레미야도 에벤멜렉도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고 목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거나 쫓겨가는 사람, 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포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공한 실패자. 참 이상한 말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그렇게 그가 불렀는데요.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도 세상을 쫓겨가다가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왕도, 그 마지막 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불러주셨지만 실패자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쫓겨서 다른 것을 쫓아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오늘 성공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때로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당했던 핍박과 또 심지어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벤멜렉에 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쫓아가십시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쫓기지 않고 또 무엇보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에벤멜렉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